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 후에는 이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율동하고 또 찬양함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유치부,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깜짝 선물을 여러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선물하니까 사실 말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정말 케이크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케이크 잘 팔릴 줄 몰랐습니다. 또 아이들도 내심 기대를 하죠. 올해는 무슨 선물을 아빠가 엄마가 줄까. 라온이가 며칠 전에 제 이제 막내딸이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산타가 있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좋아하는 이 티니핑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무슨 핑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캐릭터가 또 시즌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요만하게 나와서 그 시즌마다 나오는 무슨 이렇게 좀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만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비싼데 이게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넣어서 쓰니까 아이들이 금방 막 놀다 보면 건전지가 금세 답니다. 그런데 이 라온이가 와서 엄마 그거 알아? 새로운 티니핑이 나왔는데 근데 그거 엄마 맨날 건전지 가는 거 맨날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는 건전지를 내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게 나왔대. 충전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을 아는지 아니면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달라고는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대 이러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 근데 산타가 있어? 없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 다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른들도 분명히 어린 시절 그렇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테고, 또 어린이든 아이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건 딱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딱 한 가지의 선물을 내가 받는다.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뭐 아이들은 장난감 갖고 싶습니다. 인형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또 요즘 애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돈 주세요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내가 한 가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연말 보너스를 두둑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깨끗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 뭐 대학 또 취업 뭐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마음속에 이러한 선물 저러한 선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대한 어떤 선물 대신에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많죠. 기대했던 건강 대신에 검진에서 나오는 이상의 소견들, 또 기대했던 어떤 평안한 가정의 모습 대신에 그 가정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갈등, 어려움들, 또 기대했던 그 안정된 직장 속에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대신에 늘 항상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렵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의 나름대로 늘 항상 그런 이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서 걱정들이 있는 것. 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좀 이 친구랑 친해지고 이 친구랑 사이가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올해는 꼭 취업을 했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다린 것과 다른 어떠한 현실, 그러한 실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내가 그렸던 그림은 아닌데, 과연 나에게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돼서 나에게 정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이 9장이 쓰여질 때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대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지요.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지금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초강대국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전략적 중요한 지역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형제 나라가 어떻게 철저히 짓밟혀지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더 절망적인 것은 지금 그들의 이 상황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처했다는 데 있고,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희망이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세요. 9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빛, 어두운 상황, 정말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희망이 비추어오는데, 그 희망의 빛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러한 상황들, 지금 그 초강대국이 자신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듣고자 했던, 듣고 싶은 말이었다라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강력한 군대가 너희를 도우러 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초인적인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한 방에 무너뜨릴 그러한 무기를, 신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아기가 난다. 한 아기가 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제 여기 보면 첫째 아이들도 있고 둘째 아이들도 있는데, 첫째 아이들의 가장 힘든 점이 뭡니까? 둘째, 셋째를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와서 동생 좀 봐라. 동생 좀 돌봐줘. 엄마 좀 이거 바쁘니까 애들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우제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아기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죠. 혼자서는 먹지도 못해요. 혼자서는 화장실을 가지도 못해요. 누군가 안고 있어야 하고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 존재. 이 아기란 존재는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기가 지금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태어나서 빨리 커가지고 20대 30대가 돼서 정말 초인적을 가진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사야 때로부터 지금 이때로부터 700년 뒤에 태어날 한 아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앞에 문제가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700년 뒤에 태어날 그 가장 약하고 약한 존재인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을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강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봐도, 우리의 가정을 봐도, 내 형편을 봐도 정말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을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이 우리의 해결책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에 비해 이게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아기가 너희를 위해 낳았다. 그 아들, 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과연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그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일지를 5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놀라우신 분, 두 번째는 우리의 조언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 야, 너희들 따라하니까 너희 빼고 다 따라하신다. 야, 알겠지? 이거 이따 나온다니까. 선물 장난 아니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예은아. 뭐 엄마 아빠가 뭐 할 거라고? 엄마 아빠만 필요하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놀라우신 분, 이 놀라우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놀랍다라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여러분, 우리가 wonderful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라온이가요,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어느 날 이렇게 뭐 하다가 뭘 떨어뜨렸는데 저를 딱 보더니 라온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읍시. 여러분, 읍수도 아닙니다. 읍수도 아니고 어디서 배웠는지 읍시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도대체 읍수인가 읍시인가. 그래서 읍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아빠가 그래서 제가, 야, 라온아 읍수야 그랬더니 아니야, 읍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wonder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wonderful.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wonderful. 어떤 분이세요? 그 존재 자체가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 또한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 이 복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기의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이 계획을, 이 사실을 과연 말한들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 누가 믿을 수 있냐고.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700년 전에 한 아이의 소식을 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더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막막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 꽉 막혀 있고 누구도 해결해 줄 것 같이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맛보여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송구영 예배 때 우리가 나눌 이 시편 147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늘의 별들을 세실 만큼 여러분 별 세실 수 있으세요? 하나 한번 세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어디까지 세실 수 있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별들을 세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원더풀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반드시 약속,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신다. 조언자가 되신다. 영어로는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첫 번째는 기묘라 놀랍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사라 이렇게 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모사가라는 말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진 않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옆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을 모사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여길로 가야 되냐 저길로 가야 되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언자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것은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서 있고요 그 맞은편에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재판장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때 이런 죄를 졌고 이때 이런 죄를 졌고 이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사탄이 고소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예수님이 그 변호사 되시는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탄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럴 때 이런 죄를 졌고 저럴 때 저런 죄를 졌고 그때는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값은 이미 제가 치루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그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는 무죄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조차도 우리를 포기할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약 엘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특별히 엘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힘이 세다, 능력이 많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엘 기보르라고 하는 이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계획은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항상 세우죠. 올해 1번 다이어트.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항상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그 계획의 끝이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음에 또 있죠. 1번 다이어트.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심은 하는데 결심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결심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심한 것을 때때로 우리의 노력 속에서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본인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엘 기보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는 실패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고요. 여러분 특별히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팝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그가 가진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 기보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그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들어보셨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지도 약한 인간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아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흔들려도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름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좀 어렵죠? 영존, 영원히 존재하신다.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아들인데 여기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아부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로서 창조주를 가리켜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비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건 영원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요 성경의 많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왜냐? 여러분요 우리는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정말 단편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요 내일 모레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아갈 모든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슈퍼 히어로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애들 가사가 좀 유치하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정말 슈퍼 히어로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히어로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누굴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영원하신 우리의 슈퍼 히어로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왕이죠. 평강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의미는요, 그것을 뛰어넘어 어떠한 의미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다리가 있고 또 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끊어진 다리, 그 끊어진 다리를 잇는 것,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두 곳을 이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인 거예요. 이 샬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것을 이으는 것, 바로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시작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와 결국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으로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평화. 모든 평화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는 어떻습니까? 힘이 만들어낸 가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요, 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힘이 무너지면 그 평화도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그 정치 지도자가 요즘 맨날 얘기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는 그 힘이 사라지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는 달라요.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원수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자기의 육체로 그 다리를 삼으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육체를 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왕,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진정한 샬롬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러한 아기가 오신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일까? 그것이 왜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못 들었어도 이 부분 들으면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7절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만군의, 우리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즉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수준으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악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불순종을 뚫고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쟁의 선언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면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여인, 첫 번째 다말. 이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 과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밧세바, 다윗의 간음의 대상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참 깨어져 있고 복잡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세우기는 참 어려운, 자랑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죄와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로 그들을 은혜로 끼워 넣어서 그 은혜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과 살로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과 이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이 동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긴 것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요셉도 흔들리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 요셉이요, 아이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요셉과 마리아를 설득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뜯고 상처를 넘어서 불순종의 언덕을 넘어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어떠한 죄도,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불의도, 이 시대의 어떤 혼란함도, 이 시대의 어떠한 통치자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보다 한 아기를 더 크게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보다 그 아기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성탄절에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아니면 공부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기가 싫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엄마 아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을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실제예요. 그러나 그 현실 위에 오늘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문제 위에 덮어야 돼요.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우리가 최초로 이 달에 발을 디딘 사람. 그래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그 달에 가서 그 달에 착륙하여 그 발을 디딘 사람이 바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아폴로 11호에서 보이는 작고 예쁘고 파란 콩 같은 것 무엇일까요? 지구입니다. 그 지구라는 사실에 그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들고 한쪽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엄지손가락이 지구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없이 작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기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기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아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문제의 진짜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거대해 보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문제 자체로 그 문제로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9장 1절은 이 멸시를 당하던 땅, 흑암에 덮여있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빛이 비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 그 어둠이 갇혀져 있는, 어둠이 드리워진 그 땅,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과 상처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전쟁과 가난과 고통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나라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에 대해 놀라우신 분, 우리의 상담자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에 대해서 우리는 조용하게 담대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캠퍼스와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와 선교지에서 예수님만이, 이 한 아기만이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요,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때에도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소외받고 있는 그들에게 한 아기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진짜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기는, 이 연약한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놀라우신 분, 우리의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또 누군가로 인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며 이 한 아기로 인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인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